이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의 산상변모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곤충은 다른 생명체와는 달리 이 특유의 몸의 변화를 보여주는데요. 이것을 생물학에서는 완전 변태, 불완전 변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나비가 알에서 깨어나서 애벌레가 되고, 또 애벌레에서 번데기가 되고, 번데기가 또 나비 성충이 되는 그런 과정을 겪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비의 이 한 살이 생애 주기 가운데에 4번이나 되는 완전한 다른 몸의 형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그런 변태까지는 아닐지라도 성장기를 거치며 일정한 몸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신체적 특징을 굳이 따지자면 유아기로부터 청소년기, 또 청소년기에서 성인기, 성인기에서 마지막 노년기, 이런 신체적 특징을 나눌 수가 있겠죠. 인간에게 확실한 2번의 변화가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것은 유아기와 노년기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릴 때 태어나는 그 아이는 누가 봐도 너무나도 그지없이 이쁘고 아름답고 하지요. 그와 반대로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육신이 연약해지고 우리 생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가는 모습을 볼 때면 정말 늘 제가 장례를 집례하면서 드는 생각이, 이제는 모든 거 다 내려놓고 가벼운 모습으로, 가벼운 몸으로 떠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결같이 우리의 마지막 떠나는 그 노년의 모습은 침묵 가운데, 또 한편으로는 슬프고도 처연한 가운데 이렇게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몸이 변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의 이런 몸의 변화만이 아니라 인간의 특징은 내적인 영적인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에서는 거듭남이라, 중생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거듭남, 그런 영적인 변화는 아니지만 우리 안에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처음 경험한 것이 중학교 1학년 때인데요. 제가 지금은 이렇게 좀 성격이 조용하고 차분하고 내성적으로 보이지만 어릴 때는 굉장히 개구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1 때에 제일 매일매일 고민이 뭐였냐면, 어떻게 하면 학교 가서 재밌게 놀까, 즐겁게 친구들이랑 놀까, 이게 제일 큰 고민이었어요. 그만큼 학교 가면 늘 신나게 친구들이랑 뛰어놀고 그렇게 재밌게 지냈는데, 그렇게 1학년을 보내고 겨울방학이 지나고 지금과 같은 새 학년을 앞둔 그런 봄방학 시즌인 것 같아요. 우리 1학년 때 반의 반장이라는 친구를 저희 동네에서 한 달 넘게 2달 만에 만난 거죠. 근데 그 친구를 오랜만에 만나서 제가 반가운 마음에 막 장난을 치려고 하니까 그 친구가 대뜸 하는 얘기가, 야, 너는 어떻게 1학년하고 똑같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나 내나 별반 다를 거 없을 것 같은데 갑자기 저에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너는 1학년 때는 어떻게 똑같냐. 제가 그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날 제가 집에 들어와서 일기를 쓰기 시작합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왜 아직도 1학년에 머물러 있을까? 그런 어떤 사춘기 아이 소년의 그런 고민을 적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참 자랄 때는 그렇게 들로 산으로 바다로 뛰어다녔지만 어느 순간 그렇게 새로운 2학년다운 한 학년 더 올라가면 그에 걸맞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처음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이런 마음의 성숙,
또 믿음의 변화를 경험하셨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 믿고 나서 신앙교회 다니고 나서 분명히 달라진 것이 하나 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믿고 나서 변화를 경험했다고, 또한 그것이 한 번뿐만 아니라 인생의 전환점이 될 만한 그런 놀라운 내 인생의 특별한 변화를 경험했다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그런 신앙의 여정 가운데 그런 변화의 경험을 되돌아보니까 여러 번, 그러니까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주기마다 이런 변화를 경험하면서 분명히 이전과는 달라진 모습들이 내 안에 있더라는 것이죠. 제가 그 CBS 새롭게 하소서의 한 간증을 보다가 같이 굉장히 울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한 목사님이 나오셨는데, 이 목사님이 가족력에 아버지가 그렇게 당뇨를 앓았는데 자기도 30대 젊은 나이에 당뇨가 오더니 갑자기 이제 눈이 이상해져서 병원을 가봤더니 망막박리라고 하나요? 갑자기 눈이 안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왼쪽 시력을 잃었답니다. 그것도 참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되었는데도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실까, 그런 힘든 마음이 있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또 갑자기 오른쪽 눈에도 이상이 와서 병원에 가보니까 오른쪽에도 망막박리가 온다고, 치료하지 않으면 실명할 수 있다고.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는 동안 너무 절망이 되고 또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그래서 그 6인실 그 맨 앞쪽 한켠에 그 침대에서 다 그 커튼으로 치고, 뭐 앞도 잘 보이지 않지만 그렇게 조용히 지내고 있었대요. 그런데 자기 맞은편 맨 앞에 창가에 어린 아이가 하나 입원해 있었는데, 그 뭐 안과 병동이니까 다 눈이 안 좋아서 왔겠죠. 그 우리 6인 병실 보면 아시겠지만 맨 앞쪽이 고참 자리거든요. 창가 쪽이 오래될수록 거기 있잖아요. 이 아이가 1살 넘은 아이인데 책상에서 뛰어내리다가 날카로운 것이 눈을 찔려서 실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간호하는 엄마가 얼마나 마음 아파하겠어요. 그런데 그 엄마가 그리스도인이었는지 어느 날 그 아이를 안고 찬양을 부르더랍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이렇게 나지막한 목소리로 부르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이렇게 커튼도 다 치고 혼자 있는데 환상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 아이 엄마 뒤에 예수님이 서 계신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절망 가운데, 그 원망 가운데 있다가 그 모습을 보고 막 눈물을 쏟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나보다 더 힘든 저런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의 뒤에서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가서 용기를 내서 잘 보이지도 않는데 커튼을 젖히고 그 아기 엄마에 가서 이야기를 했대요. 자매님, 저는 목사인데 자매님의 그 찬양을 듣고 너무 감동이 되어서 제가 뜻하지 않게 환상을 보게 됐노라. 우리 자매님 뒤에 예수님이 계시다. 그랬더니 그 엄마가 너무나도 막 펑펑 우는 거예요. 그 아이를 지켜주지 못한 그 아픔, 그 미안함, 서러움, 이런 것들이 막 다 터져 나오면서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경험을 하고 나서 이 목사님이 다행히 이 오른쪽 눈이 실명되지 않고 오른쪽 눈은 이렇게 다시 회복이 되어서 목회를 하고,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돌보는 그런 목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처럼 우리가 그 엄마 찬송 소리 하나에도 예수님을 보게 되고 또 놀라운 신앙의 영적인 그런 변화의 경험을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기도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북쪽의 맨 높은 산인 헐몬산으로 가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은 그곳에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28절, 29절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타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갑자기 변화되었는데 눈이 부셔서 쳐다볼 수도 없을 만큼 광채가 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이 세 복음서에 다 나오는데요. 마가복음 9장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휘어졌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께서 왜 갑자기 산에 제자들과 기도하러 가셨다가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셨을까요? 예수님의 이런 변형된 모습은 뭘 의미할까요? 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걸까요? 첫 번째, 예수님의 변모는 부활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분은 본체적인 영광, 빛 그 자체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영광과 빛은 동일한 의미를 갖는데 이 빛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할 때도 빛이 있으라, 빛을 맨 처음 창조하게 되신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불이십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또 신명기, 민수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에 시내산에도 찾아오시고 모세에게도 찾아오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임재하는 모습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분이 불로서 강림하셨다, 또 영광으로 임재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 인도할 때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고 했습니다. 즉 빛과 불과 영광은 같은 의미를 갖는 것이죠. 또한 그 빛과 불과 영광 되시는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존재의 양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자신을 일컬어서 나는 생명의 빛이니 내 안에 거하는 자는,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요한복음 8장에서 말씀합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를 향해서도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고, 바울도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빛의 자녀라, 주 안에서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빛으로 존재하신다면 우리는 그 빛을 받아서 빛이신 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써 우리는 그 하나님의 빛된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관계적인 빛, 사명의 빛,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은 본성적 영광을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는 그분의 빛을 받아서 그분의 빛을 닮아가는 거룩한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영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 그의 변형된 모습을 보여준 것은 1차적으로는 빛된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또한 동시에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성도들의 영광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앞으로 펼쳐진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또 부활, 그리고 믿는 성도들의 영광과 교회의 영광을 미리 그 변화산에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믿음은 빛된 주님을 따라가는 영광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 믿음 자체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그래서 성도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집 천국을 사모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이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성도의 믿음 가운데 부활 복음신앙 가운데 핵심이 부활신앙이라 그랬잖아요. 부활신앙은 우리의 믿음의 최종적인 결론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영광스러운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이처럼 구원이요 영광의 부활인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에서 변모되신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밝게 변형되었을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나타나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눴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대화의 내용은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별세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죽음입니다. 죽음. 무슨 죽음일까요? 자연사의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앞으로 보여주실, 이루실 특별한 죽음, 즉 우리를 위한 대속적 죽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구원의 죽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왜 하필 모세와 엘리야가일까요?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왜 그 중에서도 모세와 엘리야가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변화된 모습 가운데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을까요? 궁금하지 않나요? 저만 궁금한가요? 왜 모세와 엘리야일까요? 여기 별세라는 말 속에 힌트가 담겨져 있습니다. 별세를 죽음을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원어 성경에 보면은 엑소돈이라고 해서 엑소더스, 우리 들어보셨죠? 엑소도스라는 말인데 엑소도스가 이렇게 빠져나온다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은 맨 앞에 창세기를 제네시스 혹시 들어보지 않았어요? 두 번째로 출애굽기를 엑소더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이야기할 때 엑소더스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눌 때 당신의 그 앞으로 맞이할 십자가 죽음을 별세, 엑소더스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별세는 떠남, 죽음이라는 뜻도 있지만 새로운 출발, 구원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의미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모세는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낸 지도자이기에 이스라엘의 구원, 또 하나님 백성의 새 출발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그런 능력의 선지자인데 이 엘리야는 특별히 구약에 보면은 말라기서에 마지막 때 다시 오실 선지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지막 때 엘리야가 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마지막을 시대에 올 대표적인 선지자로 이렇게 알려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모세와 엘리야는 구원의 출발과 마지막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과 대화를 나눴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새로운 모세와 엘리야가 되셔서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건지시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구원자 되신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된 자녀로 살게 되고 마지막 날 영광스러운 그 부활에 주님과 함께 참여하게 되고 신랑으로 오실 그 주님을 우리가 영광스러운 신부로, 거룩한 신부로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자 구원의 신앙이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변모는 완성될 하나님 나라와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너무 황홀해서 여기에서 우리 집 짓고 장막을 짓고 머물자, 사십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이 변화되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뭐 하고 있었을까요? 성경을 보니까
졸고 있었습니다. 졸고 있었습니다. 32절을 보세요.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았더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깊이 졸다가 깨어나서 비로소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잠깐 보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깨어 있으십시오. 마지막 때 우리 성도의 사명은 깨어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집에서 혼자 조시는 건 제가 말리지 않습니다. 네, 교회 와서 조시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교회 와서 졸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와 제자들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는 거예요. 주님의 온전한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말은 자초지정, 또 맥락을 보고 또 앞뒤를 보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졸게 되면은 중요한 걸 놓친단 말이에요. 예배 드릴 때,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졸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와서 졸면 주님의 영광을 놓치고 은혜를 놓치고 나를 향한 주님의 온전한 뜻을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졸다가 깨어서 비몽사몽간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자고 예수님께 제안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앞뒤 전후 맥락 자초지종을 다 모르니까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순한 예고도 하셨고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죽을 것인가,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날 것인가 다 얘기했지만 다 잊어먹고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영광스러운 모습만 보니까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 중에 천국을 잘 설명하신 후에 여러분, 이 좋은 천국을 가고 싶지 않습니까? 저와 함께 천국 가실 분들 손 들어보세요. 다 손 들었는데 저 뒤에 그쪽에 김 집사님 혼자 졸고 있는 거예요. 그 집사님을 향해 집사님은 지옥 가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벌떡 일어나서 예! 그리고 손을 들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아직도 졸고 손을 안 든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 청년을 향해서 아니, 청년은 왜 손을 안 드는가? 그랬더니 목사님 죄송하지만 오늘 예배 끝나고 바로 엄마가 집에 오라 그랬어요.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졸면 안 돼요. 중요한 걸 놓칩니다. 하나님 나라는 특별히 고난과 죽음을 통과해야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고난과 죽음은 망각하고 오직 영광만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늘의 영광이 나타난 그 산 위에서 장막을 짓고 머물자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것은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난 없는 영광,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그래서 노 크로스, 노 크라운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우리는 고난과 죽음을 통과해야 영광을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고난과 죽음을 망각한 제자들에게 이는 나의 아들 택함을 받은 자니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 오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십자가 고난과 죽음 너머에 참된 부활의 영광으로 이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래서 오늘도 그분의 말씀을 잘 듣고 그분의 뜻에,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영광의 주님과 함께 때로 고난의 길일지라도, 힘든 어려운 그 믿음의 길일지라도 우리 진실로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며 우리의 이 지금의 현실의 믿음의 길을 더욱 굳건히 우리 주님 손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주님이 보여주신 그 영광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또 우리에게 주신
빛의 자녀들에게 주신 그 사명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우리의 믿음의 미래를, 믿음의 마지막을 보여주셨사오니 그 부활의 영광을 사모하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사모하며 오늘도 고난 중에도 아픔 중에도 소망을 가지고 우리 주님과 함께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